이 마태복음 18장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형제가 내게 범죄하면 7번 정도 용서해주면 되느냐를 묻습니다. 곧 죄와 용서에 대한 질문을 해요. 예수님은 70번씩 7번 용서해 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노력해도 70번씩 7번 용서 못합니다. 다른 말씀으로 하면 원수를 사랑하라. 여러분, 그게 됩니까? 곧 우리는 누가 내게 한 번만 잘못을 해도 바로 단교하고자 합니다. 심지어 자식도 내게 70번씩 7번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는다면 자식도 외면하고 싶을 겁니다. 강조점은 누가 70번씩 7번이라도 나를 용서하느냐입니다. 하나님 한 분입니다. 십자가가 증거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70번씩 7번 산술적으로 490번만 죄를 짓는 게 아니죠. 나도 알지 못할 만큼 셀 수 없는 죄를 짓습니다. 시편 40편은 우리의 죄가 머리털보다도 많다고 말해요. 사람이 자기 머리털 정확히 다 셀 수 없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지은 죄를 다 알지도 못하고 셀 수도 없다고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70번씩 7번이라도 나를 향해서 용서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 앞에 그 어떤 죄를 가지고 나와도 그 어떤 죄인도 사하시고 용서하신다를 말합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과를 옮기시고 기억지 아니하신다 말씀하셔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게 베드로가 죄와 용서에 대해서 묻습니다. 용서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는 죄인이 자기 죄를 시인해야 됩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데 나는 죄가 없어. 이런 자에게 용서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홍길동이란 사람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한다고 해보세요. 하나님, 나는 착하게 살았습니다. 좋은 아버지로 살았고 사업할 때 남 속이지 않고 정직하게 일해서 돈 벌었습니다. 나는 죄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죄를 인정하지 않는 자는 용서가 없습니다. 죄를 인정하는 자에게 용서가 주어지는 거지, 내가 뭔 죄를 지었는데 이런 자에게 용서는 없어요. 둘째는 그렇게 죄를 인정했습니다. 그럼 끝이냐? 죄가 불러오는 값을 치러야 됩니다. 출애굽기 22장을 보면 누가 내 양을 훔쳐서 팔았습니다. 그러면 4배로 갚아야 돼요. 내 양을 훔쳤는데 아직 팔지 않고 가지고만 있습니다. 2배로 갚아야 됩니다. 곧 그냥 용서가 되는 게 아닙니다. The wages of sin, 죄가 불러오는 wage, cost, penalty, 대가를 치러야 용서가 돼요. 세상 법도 마찬가지이죠. 홍길동이 김철수의 재산을 훔쳤습니다. 홍길동이 법에 호소해서 김철수가 재판을 받아요. 자기 죄를 시인합니다. 그러면 끝이 아니죠. 김철수는 훔친 재산을 돌려줘야 됩니다. 그리고도 그것만이 아니라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몇 배의 배상을 하든 벌금형이든 신체 구속형이든 값을 더 치러야 돼요. 하나님의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죄가 불러오는 값을 치러야 용서가 됩니다. 그래서 죄가 무서운 겁니다. 죄를 시인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죄의 값까지도 치러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지은 죄의 값은 뭐냐? 사망입니다. The wages of sin is death. 죄의 삭슨, 치러야 할 값은 사망이에요. 이 4월인데요. 텍스 보고하는 달입니다. 그러니까 자영업자분들은 1099 에스티메이트로 세금 보고를 하고, 또 직장 다니는 분은 W2 폼으로 세금 보고를 합니다. 그 W2 할 때 W가 wage를 말해요. wages of work, 일에 대한 wage, 임금이 주어지듯이
wages of sin, 죄에 대한 wage가 주어지는데 그 wage가 death, 사망입니다. 일을 하고 노임을 체크로 받는다고 비유하면 내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내게 체크를 보내오십니다. payable to 내 이름, amount, death 이렇게 적어서 보내주시는 것과 같아요. 그렇게 죄의 값이 사망입니다. 곧 죄를 시인, 인정해도 죄의 값까지 치러야 용서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이 death penalty로 우리에게 사망 선고를 내리시면 어떤 인생이 살아남겠어요? 자연사하는 인생 하나 없습니다. 3살, 4살의 죄를 지어도 그때그때 죽이시면 생존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죄의 값을 대신 치르는 제도를 만드십니다. The innocent third party's death, atonement, redemption, ransom의 제도를 만드셔요. 구약으로 하면 동물 희생제사가 그겁니다. 내가 죄를 지었지만 동물이 대신 죽습니다. 양, 염소, 비둘기가 대신 죽어요. 그걸 많은 사람을 위한 한 사람의 일로 하면, 예수님으로 비유하면 구약의 제사 중에 아사셀 염소 제사가 있습니다. 아사셀 염소 하나가 전체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죽는 이야기이에요. 곧 예수님의 예표, 타이팔로지, 모형, 그림자입니다. 매년 9월에 대속죄일, 크게 죄를 사하는 날, The Day of Atonement, 대신 죄를 사해주는 날, 욤 키푸르라는 날이 매년 9월에 옵니다. 미국 달력에도 욤 키푸어로 달력에 쓰입니다. 미국 공립학교는 그날 휴교합니다. 그러니까 주이시의 큰 명절이에요. 사도행전을 보면 금식하는 절기가 지남에가 있는데 그 금식하는 절기가 대속죄일입니다. 지금도 대속죄일이 오면 주이시들 금식합니다. 그렇게 구약시대에 대속죄일이 옵니다. 대제사장이 그날 2마리의 염소, 고우트를 정합니다. 한 마리는 성소에서 죽여 그 피를 제단에 뿌립니다. 다른 한 마리는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염소에게 전가, 트랜스퍼 시킵니다. 컴퓨터 용어로 하면 컷 앤 페이스트 시켜요. 지난 1년 이스라엘에 지은 모든 죄가 그 염소에게 뒤집어 씌워집니다. 그리고 그 염소가 광야로 나가서 죽어요. 염소 하나가 전체를 대신해서 죽습니다. 스케이프 고우트, 희생 염소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대신 죄값을 치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대속죄일의 염소의 죽음은 매년 반복됩니다. 유효기간이 1년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의 효력은 영원합니다. 히브리서로 하면 once for all, 단번에 영원한 희생제사를 예수님이 십자가로 드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죄 문제 해결을 위해서 동물을 잡아 희생제물을 드리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내 죄사함의 사건으로 믿고 회개하고 용서를 얻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감사하다 주님의 큰 은혜, 놀랍다 그 죄사함의 은혜. 우리가 1000번을 들어도 그 감사와 감격이 늘 새로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103편에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as far as the east is from the west,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의 뜻입니다. 이 대속죄일의 대제사장이 이스라엘의 죄를 희생 염소에게 전가, 트랜스퍼 시키는 장소가 성소입니다. 성소는 성막 안의 장소이에요. 이 성막의 특징은 문이 하나입니다. 이스트 게이트, 동문
문 하나밖에 없습니다. 백성들이 제물이 동문을 통해서 성막에 들어옵니다. 일단 들어오면 동문은 내 뒤에 있게 되죠. 동쪽이 내 등에 있는 거고 내가 바라보는 성소가 서쪽에 있게 됩니다. 그렇게 동문에서 볼 때 서쪽인 성소에서 아사셀 염소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집니다. 그리고 염소가 동문을 통해서 광야로 나아가요. 동문을 통해서 계속 간다는 것은 동쪽으로 간다는 거고 성소는 서쪽으로 멀어진다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로 하면 신고한 그 유리문이 이스트 게이트 동문입니다. 동문을 통해서 계속 동쪽으로 가면 맨하탄 나오죠. 맨하탄에서 교회를 본다면 서쪽에 있습니다. 곧 아사셀 염소가 성막을 떠나 동쪽으로 갈수록 성소는 서쪽으로 멀어집니다. 그 개념을 가지고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과를 옮기셨다고 말씀합니다. 십자가 사건의 모형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로 내 죄를 도말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곧 예수님 이후에는 죄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동물의 피로 나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나아가요. 회개하여 용서해 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설교 시작에 강조한 대로 용서를 받으려면 첫째 죄를 시인해야 됩니다. 둘째 죄의 값을 치러야 돼요. 그런데 그 값을 치르는 일을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행해 주신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설교 제목이 벌을 줄 수 있는 자가 용서도 할 수 있다 인데요. 하나님은 내 죄에 대해 능히 벌하시는 분입니다. The wages of sin is death. 죄의 삭은 사망이라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God of justice,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심판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동시에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God of love, God of forgiveness,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가 그걸 말해요. 그 이처럼을 이만큼으로 바꾸고 이만큼을 얼만큼으로 바꾸면 하나님 나를 얼만큼 사랑하셨느냐,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기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곧 공의에 따라 벌 주셔야 하는 하나님이 사랑에 따라 나를 용서하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내 죄의 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르십니다. 그 은혜와 죄사함이 이 한 주간 불일 듯 샘솟고 새롭게 여겨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 죄의 문제만 해결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고민도 질병도 문제와 갈등도 능히 해결하십니다. 2000년 전 갈릴리와 예루살렘의 수많은 병자와 귀신 들린 자와 문제 난제에 빠진 자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오늘 우리의 삶도 그렇게 역사하시고 치유하시고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역사와 은혜와 치유와 죄사함의 능력과 감사가 이 한 주간 충만하고 여러분 이 시간 죄 전에 나와 입술을 열어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여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고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On a hill far away stood an old rugged cross, the emblem of suffering and shame. And I love that old cross where the deer stand bled for a world of lost sinners of slain. So I'll cherish the old rugged cross till my trophies at last I lay down. I will cling to the old rugged cross and exchange it someday for a crown.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기도의 자리에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인생이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자르고 부족한 인생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넘어지고 약한 인생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늦어진 인생 선착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한 주간 동안 죄사함의 은혜와 구원의 역사가 불일 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부모님 구원하여 주옵소서. 자녀들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전도 대상자들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죄전에 나올 때마다 죄 문제 옳게 해결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한 부르짖어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